거룩한 주일, 또 10월의 첫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유럽에 가서는 문화가 되었고, 그리고 미국에 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마이클 모어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맞는 말이 많습니다. 교회가 로마로 가서는 제도가 되고, 교회가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고,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는 기업이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붙일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가 미국으로 가서 기업이 되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한국으로 와서는 대기업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참 안 좋은 얘기입니다. 교회가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비교되다니요. 그것도 우리나라는 대기업이랍니다. 재벌이라는 얘기죠. 사실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들이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교단별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순복음 교단별로 제일 큰 교회들이 대한민국에 있고 다 수도권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하고 복음화된 것이 참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런 사실인 것도 맞지만, 간혹 진짜 대기업 재벌처럼 종교 영업을 하는 그런 교회에 대한 소리 소문을 듣게 될 때에 제 마음은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상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 이상한 제사장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그런 이상한 교회, 이상한 제사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삼손 이야기를 한 달간 다뤘습니다. 삼손이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별로 사사답지도 않은 사사 삼손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사가 세워지지도 않고, 그래서 구심점을 잃고 점점 더 혼탁하고 타락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인 21장까지는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은혜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경악스럽고 엽기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얘기가 사사기 17장과 1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옵니다. 미가가 별로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좋은 사람도 아니고 꼭 기억해야 할 좋은 내용도 아니지만,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당시 사회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혼탁했는지를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잘 보고 깨달으라 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17장 첫 절부터 은혜가 별로 안 돼요.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의 은 1100세겔을 훔쳤습니다. 꽤 많은 돈이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 훔쳐간 도둑을 저주합니다. 자기 아들이 훔쳐간 줄을 모르고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이 도둑놈 벼락 맞아 대져라, 그죠? 망해라, 온갖 저주를 퍼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저주를 곁에서 다 들은 범인 아들 미가가 겁이 났는지 아니면 양심의 가책을 받았는지 어머니에게 자백을 합니다. 사실 어머니, 제가 범인입니다. 어머니의 은이 다 저한테 있습니다. 그대로 다 돌려드릴게요. 그럽니다. 잘못을 자백하고 훔친 물건 돌려준 것은 마땅히 잘한 일이 맞죠. 그런데 문제는 아들의 자백을 들은 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 아들이 자백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들의 잘못을 꾸짖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너 왜 그랬냐 라는 소리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도둑질해도 먼 짓을 해도 내 아들이면 괜찮고 그저 다 복받아야 한다라는 왜곡된 자식 사랑의 전형이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돌려받은 은으로 뭘 합니까? 한 우상의 형상을 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걸 여호와께 바친다라고 말해요. 아들이 도둑인 줄 모르고 심하게 아들을 저주했던 그 말이 그대로 아들에게 다 갈까 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미신적인 조치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잘못에 대해 한마디 훈계도 없이 그저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분명히 십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도 십계명, 첫째 계명, 둘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계명들 싹 다 무시하고 내 필요를 위해 내가 복받기를 위해서 우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랍시고 빚어냅니다. 그러면서 계속 여호와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사실 다른 이방신들과 별로 차별성도 없이 함부로 막 부르고 있는 이름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한 이 세 번째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머니와 아들이 죽이 맞아서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가 집안은 또 신당도 있었습니다. 한 개인의 종교 영업 시설이에요. 그 신당을 그럴듯하게 꾸며내기 위해서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도 막 대충 만들어내고 또 우상인 드라빔, 작은 우상인 드라빔들도 막 제작해 놨습니다. 그리고 미가의 아들 중인 한 명을 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개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제사장 규정, 성막 제정에 대한 가르침 싹 다 어디로 가고 없어요. 지 마음대로 다 하고 있어요. 지들 마음대로 요상한 신당을 차려놓고 여호와 신을 모신다라고 그럽니다. 아주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제사장도 레위 사람 중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름 부어서 잘 세워야 되는데 그냥 지들 마음대로 아무나 세워서 제사장 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부패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한 논평이 17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사사기의 주제, 사사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구절이 여기 드디어 처음으로 등장을 했어요. 왕이 없다면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다 행하는데 보시면 주로 물질, 돈의 논리를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가장 먼저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러면 물질과 돈이 나의 최고 가치로 숭배받게 된다라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다른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을 돈으로 가치 환산하는 것이 세속주의의 출발이에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도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만 많이 주면 안 된다던 일도 다 일사천리로 해결해주고, 돈만 많이 주면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없애줍니다. 더 그 돈을 많이 차지하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어머니의 은을 훔치기도 하고 그 돈으로 신도 만들고 종교도 사버립니다. 이게 세속화의 시작인 거예요. 세속화의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자녀를 하늘 높이 떠받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녀에게 아주 좋은 유산, 좋은 것들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세속화되면 자녀를 내 욕망을 보존해줄 존재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된 내 욕망과 탐욕의 결실물들을 고이고이 막 모아두었다가 내 자녀에게 다 물려줘요. 그렇게 해서 그 자녀를 오래도록 내 헛된 이름과 욕망을 보존해줄 존재,
최고의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가 도둑질하고 나쁜 짓 해도, 자녀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짓을 해도 아유,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고 그저 내 새끼 최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사장도 자기 아들로 세우는 거예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혀서 제사장이랍니다. 내 욕망을 보존해 줄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제사장 만들고 이상한 교회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이상한 교회를 조심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이상한 교회를 주변에서 보게 되시면 가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절대 아니라 사사로이 종교 영업을 하는 그런 처소일 뿐인 것이죠. 어제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감옥에 갔다가 나온 JMS 정명석 씨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이상한 종교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여성도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것, 얼마 전에 설교한 거 들어봤더니 얼마 전 왔던 태풍의 눈을 없애고 태풍 방향을 다른 데로 돌린 것도 지가 다 한 일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런 아주 이상한 사람을 추종하고 따라가고 그런 이상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강 건너 전모 목사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정기총회를 지난 주간에 했습니다. 전국의 우리 교단 목사 장로님들이, 총대들이 대표로 모여서 중요한 여러 결정들을 했는데 그 중에 전광훈 목사가 인도하는 집회에는 참가를 자제하도록 권면할 것을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이단성은 없지만 그 교회와 집회가 덕이 되지 않으니 참가 금지는 아니지만 자제할 것을 권면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한 거예요. 솔직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단성이 아주 많고 그래서 절대 그 집회 절대 금지한다 이렇게 결의했으면 저는 참 좋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르신들이 그렇게 결의했다고 하니까 존중하고 만족하고 알려드립니다. 정광훈 목사의 집회는 특정 정치 이념으로 치우친 정치 집회의 성격이 너무 강하고 또 미가의 개인 종교 영업장처럼 헌금 사용, 재정 관리도 너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으니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그 집회에 가지 않도록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총회의 권위를 입어서 제가 공포를 한 겁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미가의 개인 종교 영업장이 얼마 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요. 때마침 베들레헴 출신의 한 레위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미가가 사는 집 동네까지 온 거예요. 레위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레위 사람들조차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시대였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런 레위 청년을 만나자 미가가 잘 됐다 싶어서 그 청년을 적극 스카우트합니다. 17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하나님 나라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나와 내 집안을 위한 제사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내 전속, 우리 집안 전속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해마다 너에게 연봉을 후하게 챙겨주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사장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하는 역할입니다. 우리 사람의 심각한 죄의 문제를 잘 다루고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해 주는 역할, 그게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누군가의 사유화된 제사장, 어느 한 집안 개인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한 제사장이라면 이건 이미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이럽니다. 아싸, 드디어 취업했다. 이거예요. 미가 집안의 전속 제사장을 수락하고 오로지 미가 집안을 위해 종교 행사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그곳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사로이 종교 영업을 하면서 미가 집안의 배를 불려줍니다. 미가 집안에 고용된 이런 전속 제사장이 미가 집안에 바른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엄히 꾸짖으며 그 집안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 입안의 혀처럼 살살거릴 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제사장이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이 오늘의 우리 가운데에도 은연중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제멋대로 자기 나름대로 축소하여 빚어내서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빌어줄 그런 제사장, 오직 나만을 위한 제사장들을 찾고 고용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말씀은 관심 없고 그저 내 입맛에 맞게 좋은 말만 해주고 내게 복을 빌어주기만 하는 그런 제사장,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잘합니다 축복만 해주는 그런 제사장들을 선호하고 그런 제사장들을 만들기 위해 자꾸 길을 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잘못된 길 가고 있어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따로 놀고 있어도 아무 소리 안 하는 제사장, 경종을 울리지 않는 제사장, 오히려 하나님을 더 사유화하도록 나를 부추겨주고 축복만 해주는 그런 이상한 제사장들만 많이 양산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예언자적인 설교, 듣기 많이 불편한 설교, 흔히 말해서 치고 까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이 시대에 주의해서 들어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제단, 잘못된 형상, 가짜 에봇, 드라빔 다 치워버리셔야 합니다. 가짜 제사장 몰아내고 진짜 제사장과 함께해야 합니다. 제사장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제사장 만나는 일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제사장 잘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워낙 훌륭하셔서 제사장이 잘못 가지 않도록 바른 말 해주고 계속 쳐주고 계속 기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제사장 잘 만난 줄 믿습니다. 제 입으로 이 말해서 죄송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그래도 잘못된 길로 갈 리 없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미가의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망합니다. 단 지파 사람들에게 풍지박산이 나고 심판당합니다. 그 얘기가 18장에 나와요. 당시 12지파 중에 단 지파가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어요. 어디 좋은 땅 없을까 탐색을 하다가 라이스라는 도시가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라이스 땅에 살던 거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정을 나갑니다. 600명의 단 지파 용사들을 뽑아서 원정을 출정을 했어요. 그 행군 중에 미가의 집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막 꾸며놓고 종교 영업을 하는 그 집과 그 종교 시설들이 단 지파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기 좋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시설들을 우리가 다 통째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정복할 새 땅 라이스에다가 딱 차려놓으면 잘 되겠다, 복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가가 공들여서 꾸며놓은 그 신당을 탈탈 털기 시작해요. 그 신당을 싹싹 털어 갑니다. 자, 그랬더니 이 미가 집안 전속 제사장 그 레위 사람이 책임감을 가지고 막아섰어요. 왜 그러냐? 이러면 안 된다. 자, 그때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도 한 집안의 제사장 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보는 게 어때? 이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가 레위 사람이라 제사장 자격이 있으니까 우리 단 지파가 너를 우리 단 지파 제사장으로 특별 채용할게, 이런 소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안에서 주는 연봉이 많을까요? 한 지파에서 챙겨주는 연봉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젊은 제사장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아싸, 대기업에 스카웃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단 지파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그동안 자기가 다루던 미가 집안의 그 집기들, 성물들, 종교시설들 싹 다 자기가 털어가지고 앞장서서 단 지파와 함께 가버립니다.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어요. 정말 이 레위 사람은 사꾼일 뿐입니다. 더 많은 돈을 주는 사람이면 누구도 주저없이 따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듣고 싶어하는 말만 살살 해주고 더 큰 부귀영화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패한 종교인의 전형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야, 출세했네, 더 연봉도 많아지고 더 지위도 올라갔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망해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결국 이 레위 제사장이 어디로 갔습니까? 라이스로 갔어요. 이 라이스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 영역 밖의 땅입니다. 엄한 땅이에요. 남의 땅, 그리고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평화로운 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리로 가서 엄한 그 땅 주민들, 라이스 주민들 다 죽이고 불사르고 쫓아내고 포로로 잡고, 그리고는 단 지파가 거기를 딱 차지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고 거기 정착하는데 그 폭력적인 일에 이 레위 제사장이 힘을 보태고 잘한다 잘한다 할렐루야 막 축복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미가 집안에서 털어간 그 우상들과 집기들, 종교시설들 그 라이스에다가 딱 차려놓고 거기에서 계속 종교 영업을 하며 사는 거예요. 나름 제사장이랍시고 권위를 세우겠지만 그냥 혼합된 이방 종교의 무당 같은 존재, 사이비 종교의 지도자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18장 30절과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이 레위 사람 이름이 안 나왔는데 이름이 이 30절에서 드디어 공개가 돼요. 이 사람이 꼬레, 모세의 후손이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뭐예요? 요나단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후손이 이러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제사장이, 목회자가 이러고 있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자신부터 망하고 자기가 책임진 양떼들, 수많은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어서 다 같이 망하게 만드는 아주 중대한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미가 집안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힘의 논리 앞에 단 지파에게 다 뺏기고 털렸습니다. 이상한 종교시설 만들고 돈을 위해 종교 영업을 하던 미가 집안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내 입맛대로 만들어 놓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섬기는 잘못된 종교는 절대 오래 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나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내 마음대로 꾸며놓은 가짜 제단, 가짜 형상들 싹 다 없어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성전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없어져야 할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절대 뺏기지 않을 진짜 성전이 내 안에 세워지고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18장 31절 가지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때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다. 하나님이 백성 중에 임재하시는 성막, 바른 예배 장소가 사사시대에 계속 실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거기 가야죠. 예배 드리기 위해 실로로 올라가야죠. 그러지 않고 엉뚱한 데서 엉뚱하게 차려놓고 엉뚱하게 예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예배하지 말고 실로에 가서 바르게 예배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잘못 예배하니까 잘못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서 엄한 사람 괴롭히고 빼앗고 폭력 행사하고 불의를 행사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주겠습니다. 바른 예배 장소에 가서 바르게 예배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중심을 정확한 하나님의 집으로 딱 맞추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교회, 이상한 제단, 이상한 제사장 멀리 하시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따라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연교회 열심히 잘 다니시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어디든 가고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하나님까지도 이용하는 모습들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제단을 우리 앞에서 치우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욕심으로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이 혼탁한 시절에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